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리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몸매, 또 요즘은 또 머리카락에 대해서 또 참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외모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지만 스스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성형수술을 하게 되고 참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면서도 이전보다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외모가 바뀌면 마음도 영혼도 단련되었다, 이런 생각도 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본래적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됩니다.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나는 어떻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우리라는 곳에 스스로 자신을 집어넣고 자신의 어떤 잘못도 잘한 것도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답다 하는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사라져가고 있고, 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출세하면 되고 많이 소유하면 되고 높아지면 되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사람 개개인의 인간의 어떤 가치 이런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주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가
제일 많이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전문 지식, 전문적 기술이 성공의 비결이다가 답변한 사람이 15%, 85%는 인간관계였다. 너와 나, 또 우리는 나와 하나님, 이 관계가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한 조심이 있어야 되고 전화나 대화에 있어서 부드럽고 칭찬하며 용기를 주는 생활,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글, 편지, 또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사람을 성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당대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사회의 주인공들을 어떤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섬깁니다. 섬긴다는 말에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아밧이라는 그 단어에서 땅을 갖다, 일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경작한다, 농사를 짓는다 이런 거 다 섬긴다는 말에서 나왔고 거기서 종이라는 아밧, 에벳이라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등장이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가족과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로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섬김과 관련된 단어가 몇 나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이 말에서 직무, 직분, 사역, 사명, 일, 구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섬긴다,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식탁에서 시중든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어 주고 갖다 주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차보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이런 일 그런 것들을 섬긴다 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준비한다, 돕는다, 봉사한다 이런 단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섬기는 자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역자, 일꾼, 봉사자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섬김과 섬기는 자,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라고 주님이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섬기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이 뭘 하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질병 있는 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쳐주는 섬기는 일, 배고픈 자에게 먹이게 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격려하는 일,
마음이 아픈 자에게 위로하는 일, 그런 일을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분명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이 한 문장만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거는 말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당히 믿음 있는 것으로, 자격 있는 것으로, 천국 시민으로 인정하시고는 이런 수준 높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 수준 높은 교훈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벌린이라는 철학자가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자유가 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극적인 자유, 할 수 있는 자유. 반대로 적극적인 자유는 자신의 의지를 통제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져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돼 있어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독재적인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백성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 소극적 자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적극적 자유는 무엇인가? 어떤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가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스스로 연습하는 데 자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가 얼마나 힘듭니까? 온 몸을 근육으로 만드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밥 먹고 늘 운동입니다. 일정이 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밥 먹고 운동하고 쉬고 친구 만나는 것도 금하고 가족 만나는 것도 금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전부 거기 맞춥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운동하려면 그 나라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 나라 시간에 맞추어서 몸 컨디션을 또 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절제, 제어함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 이것은 적극적인 자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로부터 돌봄을 받습니다. 그 아이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돌아가야 됩니다.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자기 시간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를 못합니다. 아이가 잠잘 때 같이 자야 되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야 되고, 같이 놀아야 되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런 입장인데, 부모는 아이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간과 목표와 목적에 중심을 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유다. 벌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성격이 유순한 이런 아이는 자기 고집을 좀 내립니다. 그리고 부모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기 쉽지만은 고집이 좀 있고 또 자기 주관대로 하는 그런 아이는
정말 다루기 어렵습니다. 소극적인 자유란 이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 말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되니까.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산제물이 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제물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물입니다. 자기 욕망을 통제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기준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본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갖는 겁니다. 그 당시는 자녀가 정말 소중한 때입니다. 그 아들을 갖고 싶다고 하는 아버지의 욕망은 그 누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부르셨고 99대 확인을 하시고 100세 때 아들을 주었으니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25년이 젊을 때 25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5세부터 100세까지의 25년은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극적인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거기에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더 적극적인,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는 그런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에 드릴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삭을 데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입니다. 이미 그때 이삭은 나이가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 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적합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했던 너 후손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 약속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만든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이루지 못한 약속이 될 것이고 이삭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극적 믿음에서 적극적 믿음으로 전환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이런 시대적 삶의 방향을 본받으면 안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유행, 이 세대의 정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오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야 된다. 매우 어려운 교훈입니다. 이 세대, 문화라고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여러 가지 패턴을 문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부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다 매력되어 있습니다. TV 광고에도 보면 그 광고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탤런트, 남성이든 여성이든 집안 분위기든 그런 것을 냅니다. 또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입는 옷, 소유하는 가방, 그 가정 사용하는 제품, 거기를 통해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이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한 구별된 일꾼이 되었는가를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일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로마서 12장의 3절부터 13절까지 주어져 있는 모든 부분은 은사와 은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일꾼이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라. 그것을 우리는 청직이다.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관리인입니다. 주인의 재산, 주인의 것을 전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지만 그것은 그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자기 뜻대로 사용했다면 그건 직무를 잘못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를 선한 일을 위한 청지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것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지기이지만은 은혜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 부대에서 군인 바깥으로 차를 타고 같이 나가서 어떤 업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병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병사가 있고 그 옆에 계급이 조금 높은 장교나 부사관이나 누군가가 탑니다. 그 위병소는 그 지나가는 차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경례를 합니다. 그럴 때 운전병이 나에게 인사하는구나. 그 착각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장교나 하사관을 위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할 때 나의 일을 통한 어떤 결과, 그 일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을 칭찬해 주었는데 우리는 저것은 나를 향한 칭찬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운전병이 운전을 한다가 위병소를 지나가는데 자기를 위한 경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지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했을 때도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는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미끄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쫓고 있었습니다. 어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양들이 머물었던 그런 굴입니다. 낯선 곳이죠. 다윗은 이미 거기에 익숙합니다. 거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3,000명을 거느린 사울이지만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유대 광야 하길라 산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너무 피곤했는지 사울과 그 군사들이 다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있는 부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 당신에게 넘겨주려는 기회가 아니냐. 명령만 하면 내가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힘이 있고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2번이나 직접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생명을 구해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6절, 은사가 각각 다르다.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의 일 다 다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마음속에 이전에 젊었을 때는 젊음이라는 도구도 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지혜도 지식도 있고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갖추었을 때이지만 80이 된 모세는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가진 게 뭐냐 물었습니다. 손에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겁니다. 그 모세의 흔적들이 있는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라는 게 여럿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고 어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왜 똑같은 게 많으냐 물으면 모세 지팡이가 하나뿐이었겠느냐 뭐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 그 말도 일리는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아주 평범하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물매,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사용했던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정부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던 존 번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연필입니다. 펜 연필입니다. 그 존 번연은 연필을 가지고 철로 역전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보잘것없는 연필입니다. 보잘것없는 물맷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주었고 그것으로 그들의 시대에 맞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한 벌의 옷입니다. 나를 입고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초가집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거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한 걸레 신발입니다. 나를 신고 가야 할 곳에 가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지팡이입니다. 나를 짚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질그릇입니다. 주님의 기름을 채워서 주님을 밝히는 불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내게 오셔서 찬양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는 주님의 영광된 존재가 되고 나는 주님의 종임이 확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의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것을 우리 이웃에게 섬기는 일로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재능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판단력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웃는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방편이 우리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기도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성실히 감당하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